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21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작정감사헌금 1,000번째 봉헌하겠습니다. 김은정 권사님, 김동규 권사님, 신경선 권사님, 김진우 형제, 김유진, 심재현 집사님, 심현보, 이재한 권사님, 김민규 권사님, 김신영, 김주영, 김신우, 박성선 집사님, 11조헌금 이경숙 권사님, 김민규 권사님, 김주영 들으셨습니다. 작정감사헌금 1,000번째 김진우, 성시우, 정유한, 감사헌금 박하선, 박하준, 작정헌금 1,000번째 김다빈, 김태영, 무명으로 박태준, 박건준, 무명으로 감사헌금 박보현 사모님 드셨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길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은혜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후에게 아합 가문을 심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 왕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아서 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붙잡아 죽였는데 마찬가지로 아하시아 역시 이세벨의 후손이었고 또 이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그 영향을 받아서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 남유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고 나서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이제 삼으신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아하시아 왕이 죽고 나서 그 어머니, 그 어미인 아달랴가 왕 위에 올랐어요. 이 아달랴는 바로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달랴가 이세벨 못지않게 바알을 숭배했고
그리고 이세벨 못지않게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자 왕에 오를 만한 왕족들을 다 죽여요. 이 아달랴 여왕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여러 부인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식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 같은 경우에는 그 왕 위에 오를 만한 왕족들을 죽였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의 누구를 죽인 거예요? 손주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거는요, 아버지와 아들도 나눠 가질 수 없는 게 권력입니다. 이 아달랴 여왕이 아들이 죽자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왕위에 오를 만한, 왕이 될 만한 그런 왕족들을 다 싹 잡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왕자들을. 참 무섭죠. 참 잔인하죠. 권력에 눈이 멀어 인간성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의 행위는 아주 잔인한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자손들 가운데에 대대로 왕위를 잇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거를 깨트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간의 회방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견고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달랴 여왕에 의해서 왕족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유일하게 목숨을 건진 왕자가 있었어요. 이제 1살밖에 안 된 그런 왕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왕자의 이름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아하시아 왕이 죽고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이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일어날 때에 그 왕의 누이가 이제 돌밖에 안 된 조카 요아스를 숨겼어요. 요아스를 숨긴 곳이 어디였느냐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제사장이었어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남편과 함께 이 1살밖에 되지 않은 요아스를 성전에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6년 동안을 키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왕이 거하는 왕궁과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들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여러분, 아달랴 여왕이 바알 숭배에 열심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바알 숭배에 열심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얼씬도 안 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성전이 망가지던 어떻게 제사를 드리던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달랴는 바알 숭배하는 데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달랴가 얼마나 못됐는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 기구들, 금과 은으로 만든 기구들을 다 싹 훔쳐가가지고 바알을 제사하는 데에 그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사용했어요. 참 못되고 참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성전에서 왕자를 키우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가문이 끊어지는 것은 막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부부가 이 요아스 왕자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요아스 왕자를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자가 7살이 됐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죠? 이제 조금 컷 나이인데 이제는 요아스 왕자 7살이 되니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 지휘관들을 성전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요아스 왕자를 소개해 줬어요. 이 군 지휘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더 이상 다윗의 후손은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아스 왕자가 짠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고 너무 기쁘고 너무 반가웠던 것이에요. 이제 진짜 왕을 모실 수 있을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야다가 명령을 내려서 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왔던 군 지휘관들이, 이 호위 군사들이 요아스 왕자를 지키고,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자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왕관을 씌우고 이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제 막 백성들이 환호성을 치르는 것을 이 아달랴 여왕이 들었지만 이미 그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사로잡혀서 이 아달랴 여왕이 붙잡혀 죽었어요. 이렇게 왕이 되었던 이 요아스 왕자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뭘 맺었다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아스 왕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제사장은 그동안 이 바알 숭배하느라고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7살 된 이 요아스 왕자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요아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우상숭배의 문화가 팽배했던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할 것을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 바알은 버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도 계속해서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운전면허증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요 갱신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면허는 쓸모없어요. 아무리 갖고 있어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면허입니다. 여러분, 여권은 어떻습니까? 여행 가려면은 여권이 있어야 되는데 여권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갱신을 해야 돼요. 갱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공항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남들 다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데 혼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길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부흥회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부흥회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고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그 은혜 받은 내 마음에 그 뜨거운 마음이 1년 갑니까? 6개월 정도는 가나요?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와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유효기간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지속하면서 간직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죠? 그 유효기간이 일주일을 못 가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그 유효기간이 일주일을 못 가니까 우리가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일주일도 못 가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 한 달 전에 제가 설교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금방 까먹어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확인해보고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봉사했다, 저렇게 봉사했다, 이렇게 뜨거웠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날마다 새로운 신앙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새로워진 심령으로 나는 살아갑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그 언약을 요아스 왕과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실천했어요.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로만 바알을 떠나겠다고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곧장 바알의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트렸고 바알 제사장을 붙잡아서 멸했어요. 그 다음으로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했던 두 번째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아스가 몸을 피해서 아달랴 여왕의 그 무서운 눈을 피해서 성전에서 살았죠.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어요. 근데 자라면서 이 요아스가 보니까 성전이 너무너무 낡은 거예요. 막 부서져서 떨어지고 막. 왜 그랬느냐? 오랫동안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돌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별로 없었어요.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주 늘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림받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아주 바쁘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은 한가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가 있어야 교인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하고 그렇게 섬겨야 뭘 이렇게 고장난 걸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요아스가 성전 안에서 자라면서 보았던 거죠. 그러면서 망가지고 부서진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화를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고모부잖아요. 커가면서 물었었겠죠. 고모부, 다윗 임금님과 솔로몬 임금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성전인데 왜 이렇게 부서져 있는 거예요? 왜 아달랴 여왕님은 이걸 고치지 않나요? 그것은 아달랴 여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란다. 여왕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데 아주 열심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쓰이는 성전 기구들을 다 바알을 섬기기 위해 뺏어갔다.
바알은 우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바알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요아스, 너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지 않으셨니? 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지만 이 나라 모습을 봐라. 아달랴 여왕은 내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어서 앞장서서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니?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돼. 왕이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세울 것이다. 너를 통해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요아스, 그걸 믿거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제가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고칠게요. 그래, 그날이 올 걸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고모부였던 제사장 여호야다와 고모와 이 요아스 어린 왕자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방치되고 부서지고 낡은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7살짜리 어린 아이가 생각했어요. 기특합니까? 안 기특합니까? 기특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가 비록 목숨을 부지하려고 숨었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말씀으로 자라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아이가 잘 자라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을 맺고 성전을 수리하기로 그가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23년 동안이나 방치된 채. 요아스 나이가 7살이니까 23년이면 나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여전히 성전이 수리되지 않고 있었어요. 역대하 24장 5절에는 바로 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각 성읍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매년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을 모아서 빨리 성전을 수리해라 그랬는데 레위인들이 빨리 하지 않았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헌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는 이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횡령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알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다 백성들이 11조한 것으로 생활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횡령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성실했고 나태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내렸어도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기 직분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이 직접 나서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해요. 요아스 왕은 이 백성들이 직접 헌금할 수 있도록 헌금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서 이 성전 수리에만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성전 수리를 위해 올바로 쓰여졌고 남은 재정은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아스 왕의 마음이 어땠을지 확 와닿았어요.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먼저는 4층에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실 공사를 진행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예전에는 너무 낡고 춥고 관리가 잘 안 돼서 부서진 곳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수구 목사님께서 저에게 황 목사, 이 4층 이거를 내가 못했는데 황 목사가 와서 이거를 꼭 잘 해달라고 목사님 부탁하셨는데 우리 본당 리모델링 공사하고 하면서 이제서야 이 손을 대게 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제가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또 이승우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아스의 마음을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주셨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예상외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이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맡겼는데 23년이나 수리가 안 된 것처럼, 야, 내가 이게 몇 달 지체되는 거는 이거는 지체되는 것도 아니구나. 요아스 왕은 23년 동안 지체됐구나. 구청의 허가가 잘 안 나와서 미뤄지게 되고 재정을 준비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있고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어려워지니까 교회들이 대출을 못 갚아서 연체되는 일이 있으니까 은행에서 교회 대출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몇 군데를 은행을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우선 서류를 내보라는 거예요. 그 서류 준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는데 빠꾸당하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랑 거래하고 있지 않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매일같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안 나올 것 같은 허가도 나오고 재정도 잘 준비되어서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도 저의 마음과 똑같을 줄 믿습니다. 공사하면서 불편한 점도 많죠, 여러분. 그렇다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부서진 성전을 그렇게 둘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요아스의 마음으로, 요아스처럼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몸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요아스가 낡은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던 것처럼, 새롭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언약을 새롭게 맺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고 언약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 안에 부서지고 내 안에 고장난 것들은 없는지, 내가 지금 기도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내가 예배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내가 헌금을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고장난 건 없는지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낡은 생각들,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생각들, 내 안에 있는 고집들 우리가 고쳐먹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에 합당한 우리의 영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요.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요. 떨어지는 씨앗은 똑같은 씨앗인데 밭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요. 그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고 완고하다면 아무리 말씀이 들려진들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 같다면 자라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어요? 가시덤불과 같다면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이라 그러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밭을 일궈서 돌을 걸러내고 잡초를 뽑고 옥토와 같이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토가 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갱신해야 되고 낡은 것들을 고치고 부서진 것들을 고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심겨진 말씀의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